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저녁 식사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말씀 제목이 다 비수를 꼽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희 버팀 거 실시간으로 못 들으시면은 어찌됐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인데, 말씀 제목이 전부 비수를 꼽는다는 거예요. 제가 1월 예배 때 이제 설교문 이 패드를 처음 사용했는데, 1월 예배 때 여기 만나기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었지만은 같이 예배했지만은 이 패드 사용법을 몰라서 원고를 하나도 못 봤어요. 원고를 그냥 못 보고 했습니다. 패드 사용법을 몰라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러시는 것 같고,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보통 여러분 버팀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을 최소한 20일 이상은 합니다. 매일 똑같은 걸, 똑같은 본문을 몇 번씩 읽고 똑같은 본문을. 그래서 설교 원고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7, 8번도 더 고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고치게끔 한 줄 알고 저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래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또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이제 양평에 있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거든요. 아신 대로 바뀌었죠. 그 저희 학교 건너편에 보면은 S51 주유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은 민물고기 직판장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한 10개월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횟집 가면 화로차 있죠. 화로차 횟집 가면 이렇게 그 화로차를 운전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은 참 잘하는데 거기에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4통마다 다 다른 양의 물을 채우고 고기를 채우고 운전하다 보니까 몇 번 전복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코너 돌 때 그게 물이 쾅 쳐서 완전히 바퀴가 들릴 정도로. 거기서 일할 때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이제 출근해서 수조에 물을 채웠어요. 거래처에 이제 민물고기를 담아 갖고 나가려고 수조에 물을 채우고, 그날은 고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이렇게 뜰채로 실어서 넣고, 이제 그 화로차에 보면 산소통이 달렸어요. 고기들 죽지 말라고 산소를 틀어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고기 양이 많아서 산소를 제가 뚜껑을 열어보고 조금 더 틀었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쪽 방향을 나가는 또 기사님이 계세요. 전기사라고. 전기사한테 전기사님 그거 산소 조금만 더 열어 놓으세요. 오늘 고기 양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부장님 저 괜찮아요. 아까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어요. 다 실었으니까 저 출발합니다. 그러고 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도 고기 싣고 이렇게 거래처 쭉 납품하고 이제 저녁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무실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다들 울상을 하고 있고 이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전기사가 싣고 나간 고기 몽땅 다 죽었어. 몽땅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이런 회나 이 민물고기는 살아있는 생물로 팔 때 1,000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죽은 거, 그러니까 좀 전문용어로 남아라고 그래요. 남아. 죽은 걸로 팔게 되면은 300원도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거기서 그래도 조금 더 일을 해서 그걸 틀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괜찮다고 한 결과가 정말 참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싼 것만, 쏘가리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비싼 것만. 뭐 사장님 말도 못하고 완전히 다 침울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왜? 그거 좀 만졌으면 되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또한 성전, 다윗의 우리 조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괜찮을 거야. 우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거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약속은 그런 자들에게 유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도장 찍고 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허상의 약속일 가능성이 많아요. 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100% 살으려고 우리 보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100%로 따지면 1%를 살더라도 발버둥 치며 살았는지 몸부림쳤는지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랑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3년의 기간은 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전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이나 바벨론은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죽고 점점 더 쇠퇴합니다.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요.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그 틈을 타서 늘 눈치만 보고 짓밟혀 있던 바벨론이 스물스물 일어나죠.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힘을 키워서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침략해서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모두 다 그 나라를 잃고 흩어지고 남은 몇몇이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왕이 다시금 한 번 더 바벨론에게 도전하려고 바벨론이랑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그때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다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 종교개혁도 일으킨 요시야 왕이 그때 죽습니다. 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왜 거기 갔을까요? 애굽보다는 아수르 밑에서 포로 생활했던 게 훨씬 더 편했던 거예요.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변장하고 가서 결국은 무기또에서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이 전면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찌됐든 러시아가 침범해서 침략했죠. 전면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면전은 진짜 전쟁이에요. 국지전은 부분이지만 전면전으로 붙어서 결국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둘 때 그때 그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벨론 왕으로 있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아버지한테 애굽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저희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 본토까지 쳐들어가서 전부 다 진멸할게요라고 허락을 맡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애굽 본토로 내려가는 와중에 그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거야. 초토화시킨 거야. 초토화시킨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죠. 그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가서 노략질하고 훔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게 구약의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서죠, 여러분. 오바댜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범했을 때, 침략했을 때, 애굽 본토로 내려가기 그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거기서 포로를 잡아갔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눈에 들었죠? 왕의 꿈을 해석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왕의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은 순식간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다니엘서 2장 46절 상반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그 중동 그 지역 모든 나라를 거의 다스리던 그 왕이 한낱 포로 청년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가 그만큼 높아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다니엘 밑에 있던 관료들,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모략이 심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금신상 세운 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략과 모략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죠. 쫓겨나서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키려는 그 계획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다시 황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짜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한테 불평과 불만과 계속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을 원래 있었던 자리로 황공시키는 건데 왜요? 자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의 눈에 드니까. 여러분, 1985년인가요? 37년 된 것 같아요. 모차르트 일생을 다룬 영화 있어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한번 보십시오. 아마데우스. 그 영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노인이 어떤 한 신부한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 노인이 뭐냐면은 그 왕실에 있던 궁정 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음악의 능력을 가진. 근데 그 사람이 모차르트가 나타나자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성을 주지 않았어요? 왜 모차르트에게만 주셨죠?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당신과 저와는 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쓰시는 원죄라는 단어 아시죠? 원죄. 여기다 제가 여쭤보면 다 대답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원죄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8문에 보면 원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첫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책임이 나한테 있고, 또 모든 성품이 오염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지식의 오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마음 쓰여 시기 질투하고 모략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성품의 오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의지의 오염. 지정이가 다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는 다 원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는 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내가 마음을 다잡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네가 생명 가운데 세워질지 또한 나락 가운데 떨어질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 관계는 벌써 깨졌어요. 벌써.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이 사랑은 벌써 깨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팔 잡죠. 이렇게 팔 잡아서 한쪽이 놓아지면 이게 나아지나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놓지 않아요. 내가 시기와 질투심과 어떠한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 상황을 주신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족하게 바라셔서 그 상황을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 여러분 그 좁은 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또한 그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좁은 문이니까 어떠한 경건 생활에서 이 좁은 문으로 가야지 새벽 예배 나가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비단 여러분 시기 질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 가운데 내 신앙과 믿음이 무너졌을 때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넓은 거 누구나 다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겨자씨 진짜 눈꽃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좁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진짜 1000만분의 1이라도 아시면은 아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교회나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이 만나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버팀 내부도 그렇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있어요. 바로 우리 내부에. 누구? 나 자신.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무너지리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이 공동체 내에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또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나갈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하들의 모략에 빠져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고 절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돈하면 만수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돈이라고. 만수라면 돈이죠. 그 중동에 있는 그 원유로 갑부가 된 사람들 보면, 언제 TV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집에 진짜 이 TV 다이나 의자도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자도. 근데 어떤 그 진짜 갑부는 자기 전용 비행기 5천억짜리를,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5천억짜리를, 요트도 5천억짜리를, 하물며 갑부가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국빈 방문할 때나 여러분 휴가 갈 때면 그 짐 무게가 400톤이 된대요 여러분. 400톤.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탈 때 그 에스컬레이터도 전부 금으로 돼 있대요. 국빈 방문할 때는 휴가 갈 때 그걸 다 가져간답니다. 오늘날 왕도 이런데 이 당시 왕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들어 놓은 크기가 폭이 3m에 30m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층에 우리가 보통 2.8m, 3m 잡아요. 10층 높이에요 여러분. 3m에 10층 금신상인 거예요. 다 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 이 낙성식에 관료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포로까지 다 참석을 시킵니다. 다 참석시켜요. 그리고 나팔과 수금과 악기들이 연주가 시작돼요. 한참 연주가 시작되고 절정에, 그 악기 연주가 절정에 달할 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들 엎드려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m나 되는 금신상이 앞에 서 있어요. 이 양쪽 좌우로 왕과 관료들이 쭉 서 있어요. 앞에 백성과 관료들과 포로들이 일제히 다 엎드려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거기 안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금방 눈에 띄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왕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고.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냐면 음식을 먹다, 그러니까 비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으려면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잘근잘근 씹어서 왕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왕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끔 다스린 저 친구들이라도 예외됨이 없이 풀무불 가운데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다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지금이라도 악기가 연주되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안 되겠니? 지금이라도 절하면. 왜요? 이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이지만 너무 바르고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방 왕도 죽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재차.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대답했나요? 왕이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원어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내가 지금 이걸 보면 확실히 있는 거죠, EMF가. 이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근데 1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정법, 여기는 가정법 if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원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설사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전히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운 금심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죽든지 그 타는 풀무불 가운 앞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거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조그마한 거 이루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나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거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잘못된 일이고 계속 우환이 겹치면 하나님 계시기나 살아계신 건 맞아? 진짜 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저랑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악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내 여건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고,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내 상황에다 갖다 맞추는 게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50보 100보 여러분, 50보 100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는 풀무불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 그들은 창창한 미래를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랑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한경직 목사님을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신사참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천하셨죠. 순교하셨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 똑같아요, 여러분. 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렇게 값없이 죽어야 되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갔어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하고 들어간 자리에 어떻게 됐죠?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와 계신 자리가 됐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들어간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포기했던 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김병문 목사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김병문 목사가 천국 가기 위한 방편은 더더욱 아니고, 김병문 목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찾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 뒷전으로 물러나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기시면 절대 안 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유능한 뭐 구글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좀 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온 거 포기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온 거 포기해. 그럼 포기하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어딘가에 지옥이죠.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그러면 하셔야 돼요. 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아니,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이제 바라던 그 끝에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천국에 왔는데 포기하라니요. 말도 안 되지. 그래도 포기하셔야 돼요. 그 뜨거운 풀무불, 진짜 그 뜨거운 견디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왜?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아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은 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행한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왕 눈앞에 껴서 창창대로로 출세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절에서 왕이 다시 한번 묻잖아요. 절만해 제발. 다시 악기 연주할 때 절만하면 돼요. 그 정도로 이들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 가운데 출세하는 거 비교조차도 안 돼요. 조적지혜래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걸 포기하시고 어떤 걸 포기하시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새 친구처럼 그렇게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여러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네가 살아. 포기해야지 네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과 환경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포기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포기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에요. 가장 주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지체부터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시작해서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절대 포기하라고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말씀 볼 시간에 유튜브, 넷플릭스 보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발. 여기 권사님들도 오시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많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짧지만은 살아온 경험이에요.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던 거 팽개치고 아이들 3명 데리고 5가족 여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의 종일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죽음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그때처럼 핍박을 받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일부러 계속해서 떨쳐버려요. 계속해서 정체성을 꽉 부여잡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편한 세상과 보여지는 것들과 수많은 즐길 것들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칫하면은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명심하세요.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어떤 부분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고 사탄이 어떤 길을 원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찌됐든 지금 너무 힘든 일이고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행하시면 돼요. 그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타나고 높이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포기하셔야 될 것은 포기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과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 보면 모든 사람들 다 어려워요. 여러분 내 짐만 무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짐만 10톤이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진짜 가벼워 보이는데 내 짐만 10톤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짐이 크고 누구 짐이 작더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있는 내가 짊어진 그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고 또한 대신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또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연약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문제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포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